우리 애 안고 일어섬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냥 내 것인 것 마냥 또 내 육체가 내 것인 것 마냥 내 삶이 나한테 주어진 내 것인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사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공돈탑을 쌓아놓은 그 탑을 우리가 더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더 얻는 게 아니라 더 넘어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고 참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육이 사탄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심장에 너무나 비수를 꽂아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대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당신들의 즉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력 즉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자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파원의 역할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령 영도 육도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종들이 이 말씀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지팡이가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말씀을 굳게 지켜 자기 육신을 복종시켜 성령과 물로 거듭나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더 커져왔다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소금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줌을 믿습니다. 소금 역할 감당하여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화평의 도구. 화평의 도구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화평의 도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어. 아이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억수로 더 이쁘네. 할렐루야네. 감사하네. 주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사랑이 없으면 이 재단에 서지도 안 해. 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비하면 뭐 째비도 안 되지. 에? 여러분 우리가 대명절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나아가시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대명절만 되면 막 뽁닥거렸어요. 왜 뽁닥거렸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명절이 될까? 근데 형제간들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행복했어. 진짜. 근데 형제간들을 보는 건 행복한데 각자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때로는 이제 그러한 시집 식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그 욕구 불만은 가난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잖아, 그죠? 그 육적인 것을 그 욕구 불만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저는 참 마음이 항상 무거웠고 또 이번 명절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나갈까 또 어떤 식으로 상처를 입을까
근데 상처를 잊기보다는 그냥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본질 안에서 무조건 손해보고, 뭐 조카들도 뭐 친척들도 오면 선물이 하나씩, 뭐 어른들은 못하더라도 조카들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놓고 기다리고, 참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의 그 명절이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다 끝나더라고요. 뭐 세상에 눕자 편하자 막 그런 입장으로 다가가니까 그렇게 안 찾아와. 형부로 안 찾아와. 뭐 우리가 뭐 덕이 되는 게 없으니까 뭐 덕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겠노. 오늘 아침,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복을 입어주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한복을 입는 데 있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입고 나와요. 근데 한복을 입는 데 있어서 제가 우유를 한 잔 마시고 나오거든요. 항상 아침으로. 산양류, 단백질.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올라가서 옷 주워 입으러 올라가다가, 아니다, 또 전번같이 오 목사님 옷 챙겨 입지도 못하고 나 옷 다 입고 나오다가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 목사님한테 가서 보니까 아닌 게 다르나, 안 추워 안 추워 그러면서 속에 바지도 안 입고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옷 하나만 걸치고, 여보 그래갖고 안 돼,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려고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 목사님을 속에 다 비껴 벗어 그래갖고 이제 속에 것도 입히고 바지도 속에 거 입히고 그래갖고 이제 겉옷을 입혀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앞에 똑딱이도 잠가지고 뭐 저기 했다면, 어이구야 당신 오늘 되게 이쁘다 그러면서 끌어안으면서 몸을 밀착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뻥끗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어이구 저리 가. 그래 좋다 그러면 좋을 텐데 어이구 저리 가. 왜?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애틋한 눈빛에서 내저로 쏴야 되는데 그 육체로 밀착시키려고 그러면 어이구 막 이게 무서움이 있는 거야. 저리 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본질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부부지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참 많은 영적 열매를 맺었어. 우리 시집이나 우리 시집 식구들이 다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심성이 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화평을 누리고 살아요. 시집 식구들이.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가 좀 예화가 좀 길어서 미안한데, 얼마 전에 오 목사님 지금 유궤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는데 그 유궤양도 왜 오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 근데 즉 우리가 저도 오 목사님도 육체에 뭐 혈관 문제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거야.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다이렉트로 이 말을 합니다. 맞은 거예요. 왜 맞냐? 이 육의 사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오 목사님하고 부딪혀도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은총 가운데 들어가서 사탄의 노략질에 휘말리지 말라고 오 목사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몸을 수술하고 왔는데 그게 안 이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원하고 바라는 회개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간 사이에서 껄끄러운 그 막힘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또 목회자의 가정이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리더해야 될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즉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그러면 오 목사님과 저는 5달란트 받은 자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강도가 더 세. 훈련의 강도가. 아셨죠?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더 센 만큼 오 목사님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10을 하게 되면 오 목사님은 오라도 하고 따라오라는 거지.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저 사람이 영의 것도 육의 것도 체질을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웬만한 걸 차단을 시켜요.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안 먹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손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령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거기에서 병원에서 계속 금식을 하다가 하루 먹고 나왔는데
그 하루 먹은 것이 거기에서 계란찜도 나오고 고기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장조림처럼 해갖고 나오고 그랬나 봐. 우리 옛날에 왜 떡국 꾸미기 하듯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못 떠주더라. 나 힘없어 죽겠다. 나 여보 좀 기운 좀 차려봐. 좀 더 먹어. 조금씩 자주 먹어. 그래갖고 이제 먹을 거 이렇게 막 해놔 수시로. 그래서 또 지나간 건 그건 내가 먹어 치울게. 이건 새 거 당신이 먹어.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는 못 떠주더라. 여보,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남편이 영도육도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성을 들여서 진짜 1시간 2시간을 음식을 해요, 오전으로. 그래 해가지고 당신한테 바치는데 그 병원에서는 당신 애들이 병이 걸리든지 말든지 왜? 병 걸리면 당신 병원으로 또 오잖아, 그지? 당신들 돈 벌잖아. 그러니 1대1의 케어가 되나 안 되나 병원에서는 안 되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육신의 힘을 얻도록만 해주지. 즉 저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체질 개선을 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러니 그러지 마라. 해준 본종도 없이 은혜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러지 마.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러려면 병원으로 다시 가. 병원에서는 못 떠주더라. 이 말을 며칠간 계속 하는 거야 나한테. 그 병원에 가. 병원에 가는데 돈 다 내두고 가. 통장도 두고 가. 왜? 그거 다 내 거요. 내가 오죽 꿀따고 하면 그랬겠어. 다 두고 가. 가져가지 마. 그랬더니 악다구니를 쓰고 내가 깽장해서 내가 과하다 할 정도로 깽장거렸어. 오 목사님한테. 진짜로 나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 내가 깽장거린다. 이 정도만 했으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조금도 내가 말하는 것에 맞아 그려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면 쑤셔야 되는 거야 막 계속 이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쑤셔야 됐어. 그랬더니 오 목사님 하는 말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내 더러워서 내가 너하고 안 산다. 그래 살지 말자. 그래 살지 마. 하지 말자. 살지 마자. 그래 살지 마. 그랬더니 그것도 몸이 추스리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옷을 주워 입고 나가겠다라고 나가는 거야.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옷을 벗기면서 확 주워 던지면서 나가려면 건강할 때 일찍 나가지. 왜 병들어 갖고 나가? 건강해서 일찍 나가지? 그랬더니 나 병 들린 것도 아니요. 나 나가서 잘 살 수 있어. 그래 가자. 그래 간다. 그러면 당신 가면 지금 어디로 가? 그랬더니 고흥에 그 수양 가는 데로 간대야. 거기를 왜 가는데? 거기도 내 영역이요. 거기도 내가 진액 빼서 그 만들어 놓은 게요. 당신 10원 한 장도 안 보탰으니까 가지 마. 거기도 내 영역이요. 근데 뭐 타고 가? 차 타고 간대. 그것도 내 거요. 그것도 손대지 마. 그랬더니 더 이제 악다구니가 났어. 빡빡 못 산다니까 이혼하자고 막 그러더라고. 하자고 하는데 내가 왜 오늘 이 소리를 하냐면 내 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나 없나? 조금도 없어요. 감정도요 조금도 없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엄마처럼 의지하고 떼그쟁이를 쓰는 거야.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웃음이 나가지고 빵빵 터져. 이제 웃음이 오 목사님한테 내가 막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집어 던지면서 가긴 어디 가? 이리 와. 밥이나 먹게. 그랬더니 안 먹어. 당신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 당신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먹을게. 우리 부부지간에 약점이 뭐냐? 상대방을 미기는 거. 당신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그게 약점이야.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과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먹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가정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감이다. 양문교회 식구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영의 사람이 되도록,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은혜 가운데는 상대방한테 뭐가 안 나온다? 쓴뿌리가 안 나와요. 분이 안 나와요. 감정이 안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도가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있는 대로 뿔따구가 났구나, 내가 저렇게 만들었지 갖고 뭐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딱 웃음이 터져 나와 속으로. 밥이나 먹어. 안 먹어. 와, 당신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알았어. 이게 우리 부부지간이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예화에서 여러분들 각자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악다구니를 써도요, 상대방이 뭐한다? 영도 육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본질을,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 이게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얹으니게,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어떤 걸 주실 것입니까? 내일 12시가 넘었어요.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은 게 12시 넘어서 어떤 메시지 주실 겁니까? 근데 고넬로의 가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가 고넬로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이 고넬로의 가정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34절을 봐요.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즉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뭐한다? 파견된, 즉 한마디로 해서 이 백부장은 100명으로 조직된 군대의 우두머리였더라는 거예요. 가이사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의 부대인 거야, 부대. 그러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의 대장인데, 군대의 대장인데, 집에 당신네들의 그 몸종으로서 그 가정을 보살피는 그 부하직원은 하인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지? 자기들이 거느리는 가정에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내가 이 고넬로를 존경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뭐예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종교를 받아들인 거야.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 100명을 거느리는 대대장이면, 군대의 장이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기고만장하고, 그지? 의기양양하고 군림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하인한테나 그 부하 직원들한테나 온 가족 식구들한테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을 하는 거야, 자기 행동으로. 이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문재단의 목사든 아니든지 간에, 목사면 교회의 살림을 더 총괄해야 되고, 장로면 교회의 살림을 더 입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무도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또 수고하는 거지만 본인이 더 수고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야 되는 게 중직자들의 사명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내몰라하는 무관심하는 거기에 주님이 알고 저도 알아요. 진짜 압니다. 신앙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기신대요. 그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적은 걸로 비유를 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일을 뭐예요? 적은 걸로 비유를 들고, 영적인 일을 큰 걸로 비유를 들어. 그래야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큰 걸로 비유를 드는 거야. 왜? 영적인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육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육의 사람이 영적인 거 한다고 해서 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야. 근데 육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서 조금씩 이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정강이까지 예를 들면 차근차근 뭐예요? 기름이 채워져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진짜 영적인 일을 성령과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까지는 육신의 예배가 수고가 따라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이 노마 총독, 즉 노마 총독이 아니라 이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조직된 군대의 우두머리, 이 사람이 얼마나 덕을 끼쳤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해서 이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요. 근데 베드로를 보냈는데 즉 10절에서 14절 15절을 보면 베드로한테, 베드로도 유대민족이잖아, 그치? 베드로가 유대민족인데 당신의 육신의 사고방식이 딱 틀에 박힌 사람이야, 베드로도.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었지만 육적인 사고방식이 틀이 박혀 있어. 저도 그런 약점이 있고.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고 정하다 하는 것은 다 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네 귀퉁이의 보자기에 즉 온갖 네 발 달린 짐승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발 달린 짐승이 즉 레위기에서 보면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레위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다는 그 짐승까지도 거기 보자기 안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 아니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한테 이걸 먹으라 하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는데 네가 왜 참말이 많아? 네가 왜 말이 많아? 즉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 그렇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서서 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상 초월하는 사람이 있어. 또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치근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다 사랑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결같이 다 사랑하고 한결같이 다 존귀하게 여겨.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을 부정하다고 못마땅하다고 내 비웃장에 안 맞는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쓴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나 그래. 이걸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재단에 우리 양문재단에 저 설 필요가 없어요. 저 세상적으로 나가면 돈 더 잘 벌어요. 저 여기 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허기증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영도 육도 진액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 있지 않았을 때에 제 속에 이 뽁닥거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제 압이 오르잖아요. 근육이 탱탱하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 저린지를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지금도 이 머리 압이 터지려고 하잖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위에 어떻게 살라고 하냐? 또 물어보자. 심판대 위에 어떻게 직구하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직구하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주여 찾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줬어. 여러분들이 양문재단에서 그만큼 강력한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자신을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막 혈기를 내는 때 있어 봐요. 그 혈기를 낼 때에 그 사람의 심령, 그 혈기를 보면요, 그 사람이 그 혈기가 우리가 어둠이 빠지면 그렇게 혈기가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도 내 육체가 과일나무로 비유를 들은다면 이 가지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심장을 찔러 골수, 즉 이 속에까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쓴뿌리가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감정을 품어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에 영도 육도 이웃도 저도 다 죽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다 있어. 어여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만큼 기름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쓴뿌리를 내고 그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을 뭐한다? 한순간에 발바닥까지 기름을 푸대가 터져가지고 기름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또 여기까지 기름을 채우기까지는 얼마나 몇십 년 몇 년 수고를 해야 되겠노?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안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어? 애민께 이런 말을 해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육적인 엄마,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놓으라고 저를 세운 거야. 세상 사람들은 흉만 봐. 근데 저는 흉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나무란다 할지라도 살으라고 하는 소리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덕을 끼쳐야 되잖아. 남들에게 더 손해를 보고 가슴을 내밀어야 되잖아. 품어줘야 되잖아. 상대방 허물까지도. 그잖아, 그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향기지. 예배당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천국 가나? 어디 성경에서 예배당만 다닌다고 천국 간대? 하나님께서 고넬로에 온 가족과 더불어서 화평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온전히 구제에 힘을 쓰고, 그 구제에 힘쓴다는 것은 즉 온전히 타인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타인한테 마음을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온전히 타인 입장선에서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한다? 고넬로에도 환상을 보여줬지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입장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즉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색안경을 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 가정에 신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더라.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백성은 이 땅에서도 내가 화평의 사신이 돼야 돼요. 화평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 화평의 도구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춰서 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이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간 오장육부 쓸개 다 내놓고 불살라잖아. 진 밖에서 오장육부 쓸개 간 다 내놔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장육부 쓸개를 다 못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재물을, 화평의 재물을 받으려고 옆에서 쑤시는 것을 옆에서 내가 잘못도 없을 때 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화평의 재물을 됐나 안 됐나 이걸 달아보고, 또 사탄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나 쑤시면 금방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조종하기 위해서 사탄이 쓴다니까, 사람을. 근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형제한테 또 일가 친척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분을 내게 되면요, 나는 뭐요? 여전히 넘어져서 내 예물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번제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사탄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8장 3절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즉 타인한테 덕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뭐에 힘썼대요? 구제에 힘썼대요. 아까 타인 중심이어야 됐대요. 모든 거. 화평을 나눌 사람은 간 오장육부 쓸개 다 버려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오장육부 쓸개가 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웃을 향해서 오장육부 간 쓸개를 다 내놔야 된다고. 그만큼 속이 문드러져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요.
10장 22절에 보니까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더라? 수평관계와 연결이 되더라. 내 이웃과 연결이 되더라. 그걸 철저하게 지켰더라요. 그게 경외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친송하더니. 유대의 온 족속이. 이 사람이 누구 사람? 유대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 민족으로 말미암아 친송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얼마나 덕을 끼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압제해. 예? 우리나라를 짓밟아. 근데 그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있다 치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온 도에서 마을에서 막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그 주위에 얼마나 덕을 끼쳤을까. 그지? 이 사람이 로마인인데 유대에서 유대 민족들로 통해서 친송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물이었더래요. 주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온 유대 족속이 친송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래서 베드로가 신방을 하는 거야. 고넬료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덕을 끼쳐서 내 주위에 온전히는 못하더라도 덕을 끼쳐야 우리 일가 친척들 이번에 명절 때 만나지요. 그래서 이 명절 때 일가 친척들 만나는데 육으로 만나지 마세요. 육의 사람이 가지 마세요. 육의 사람이면 차라리 가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사랑한다는 그 육의 사람이 사랑한다는 가족들한테요, 육의 사람이 가면은요 외려 더 악영향을 줍니다. 이거 주님께서 저한테 새벽녘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영의 사람이 동행해서 가야지만이 그 영적으로 좋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식구들한테 가시를 안 줍니다. 식구들이 그 해에 복을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나를 보고. 근데 육의 사람이 가면은요, 육의 형제간들한테, 일가 친척들한테, 부모들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내가 육의 사람이니까 그 악영향을 미치는 줄 몰라요. 왜? 내가 육신에서 그냥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상대방도 좋은 줄 알아. 물론 상대방도 육으로는 좋겠지. 근데 영혼이 고통스러워요. 이걸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일가 친척들, 형제간들 다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여기엔 사람이 가세요. 육의 사람만 가지 마세요. 육의 사람만 가면 육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몸에 희생시켜서 그분들한테 조금만 한 움큼이라도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갖고 오란 말이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중물 역할을 찾으신다. 마중물 역할을 찾으신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더라. 더불어서 믿는 거더라.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희생하여, 내 몸이 희생하여 천국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내세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랬듯이 두 번째는 또 마중물 역할을 찾으셔. 고넬료의 가정에, 그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하나님의 함께 해야 돼. 그런데 누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 여기서 베드로가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요. 베드로하고. 근데 이 베드로가 가서 성령의 사람이 이 물고가 물이 있어.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졌어. 그러는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성령을, 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넬료는 착한 행실과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올라왔는데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속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물을 그 가정에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한 바가지로 퍼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물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물로 통해서 확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양문재단의 동력자들은 이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신방을 다 했습니다. 제가 다 가서 마중물 역할을 다 해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마중물 역할을 해줬듯이 다 해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진리 가운데 살면요, 그 마중물이 막 차고도 넘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남들에게 부자 돼요. 영육간에 남들한테 축복을 부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 있고, 이 문제도 근심이 되어 있고, 이 문제도 애통함이 있고,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마중물을 제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본 사람들 중에 20년이 넘은 사람들 세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는요, 처음과 지금까지요, 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제 심장에 이게 10원어치가 없어요. 진짜 동일합니다. 엊그저께 야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해도 그 다음에 대하는 그 마음이 이 심장에서는 조금도 미움이 없어요. 한결같았어. 그거는 내가 내 스스로, 그건 주님이 증거해.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와장창창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만 저는 몸만 빌려줘서. 근데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러니 내가 머리가 뻗어지려고 그래, 진짜. 배신을 당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배신을 당해, 내가.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덕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물 푸대를 쏟아가지고 물을 다 쏟아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혈기가 그렇게 나오냐? 이해가 안 간대 진짜로. 여러분 10장 15절을 봐요. 10장 오늘 본문의 15절.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까 이거 예화했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식구인데 어떻게 사소한 내 감정에 걸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써? 여러분 10장 아까 읽었듯이 34절에 화평의 복음, 그 화평의 도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이웃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발판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야. 나를 짓밟고 네가 더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징검다리 밑에 무릎을 꿇고 내 등짝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해줘야 될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등어리는 못 내줄 망정 거기서 악다구니를 쓰면 나한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냐? 사탄의 향기가 나오냐? 사탄의 향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부르짖어? 이 입에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나와? 이걸 수도 없이 배웠잖냐 여러분들은. 그지? 여러분 10장 38절 봐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본질의 열매야. 이 기능이 열매라고. 이것까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즉 푸대를 쏟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반드시 쑤시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잘못 안 했어도요 쑤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럼 그건 상대방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달아보게 한 하나님의 뜻이야.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사탄도 이용해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쓴대요.
여러분들을 달아보기 위함이야. 근데 거기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허전증이 들겠노. 진짜 저놈의 새끼 또 넘어지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신 그 고통이 다시 예수님 앞에 쪼아든다. 예수님의 막 심장이 쪼아든다. 여러분, 내 쪼잔한 나 같은 거 사랑해 준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나. 예수님 앞에. 근데 그분들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보답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승리한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괴롭히고 싶지 않아. 우리 아버지 피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아. 쪼잔한 거 나 사랑해 준 거에 대해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고 싶지 않아. 저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피 흘려 준 것이 참 아깝지가 않도다. 주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등을 돌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편하나. 애미는 더 가슴이 찢어지잖아. 예배당만 다니면 뭐하나. 사람이 거듭나야지. 안 그러나 그래.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래도 그게 진짜 세상 말로 꼴물견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냄새가 나. 더러운 냄새가. 아이고 징그러래. 난 상상도 하기 싫다 진짜로. 여러분, 나를 다듬기 위해서 사람을 붙인다는 걸 왜 잊어버려?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나를 괴롭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 비웃짝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잖아. 사탄이 두 번 다시 안 쑤시잖아.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네. 이제는 쑤셔봤자 끄떡도 안 하고만. 그렇게 돼버리잖아. 왜 그걸 통과를 못해? 그 기준의 카트라인을.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반드시 내 측근에 뿔로 떠받는 염소를 다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지. 대처하는 걸 보고 그 환경을. 그러니 시험이 오거든 연단이 오거든 감사하세요. 반드시 이 일은 지나가. 해피로 끝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또 일가 친척들과 주위에 더불어서 화평을 나누지 않았을 때에 악다구니를 쓰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에이, 저 인간 내가 괜히 차라리 저 사람은 이 땅에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면 어떡하려고냐. 가룟 유다가 죽었듯이, 목매달아 죽었듯이 하나님이 인정 안 했듯이 않네. 저와 같이 예를 들자면 우리 식구들이, 주위에 친척들이 아무리 쑤셔대도 그분들을 궁일이 보는 하나님 입장선에서 바라보니 이 속에 감정이 없었잖아. 그분들한테 더 축복을 빌어줬잖아.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지렁이처럼 밟으면 밟혀줬잖아. 그들의 비웃장을 맞춰줬잖아. 그들이 영도 살 수 있도록 손을 뻗쳤잖아. 내가 지근지근 밟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딱 서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해서 나를 가지치기를 했는데, 가지치기 해줬다고 이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된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축복을 나눠줬잖아. 이런 은혜까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쑤셨어? 내가 악한 도구가 돼갖고 상대방을 쑤셨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요 반드시 징벌을 받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치?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죠?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썼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썼을까? 가룟 유다가 유별스럽게 뭘 좋아했어요?
세상 걸 좋아했잖아요. 돈을 좋아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거룩한 것이 가득 안 채워지고 세상 것이 채워졌으니, 나라는 인간이 채워졌으니 뭐요?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야. 근데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그 더바이블에 보면 막 그 뭐랄까 구더리가 막 드글드글하잖아. 가룟 유다의 시체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되게 그 영화가 영적이야. 그 구더리가 드글드글하다는 것은 그만큼 똥파리가 나한테 날라오도록 내가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구더리가 드글드글해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거기에 가룟 유다를 사용했는데, 가룟 유다를 사용한 이유가 뭐더라? 그 속에 그걸 가룟 유다가 자청했더라. 세상 것을 못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죄에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엊그저께 수요일날 장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제가 아무리 중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중보를 하셨다 할지라도 90%를 예수님이 하고 90%를 내가 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우리가 친척들한테 가야 될 것입니까? 육의 사람만 갈 겁니까? 영의 사람이 가세요. 그 영의 사람은 내가 영의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 철저하게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서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이 회개로 시작하여 두 번 다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무도 못도 이제는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 즉 형편이 널널하지가 못해. 예를 들자면 빚은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살림을 기가 막히게 알뜰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축복이야. 근데 이것을 교회를 이게 본당이 얼마나 넓어요. 이게 식당하고 이 2층에 많은 사람들 살고 있고, 근데 이거를 기름으로 될 것 같으면요, 이거 10원 계속 마이너스 칩니다, 교회에.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안 치게끔 한 것은 우리 온 동역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게 은혜가 있지 않나, 안 그러나 그래. 그러므로 이렇게 공동체가 굴러가잖아. 그걸 내몰라라 하지 말고 그것부터가 첫 예배야.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그게 바로 첫 예배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동안에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통해서 하나님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을 애통하게 만들었네요. 내가 이웃들한테 상처를 줬네요. 내가 이웃들한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또한 일가 친척들한테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냥 언니로만 보여줄까? 동생으로만 보여줄까? 그냥 딸로만 보여줄까? 누나로만 보여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졌나? 이걸 점검하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뭘 당부를 하냐? 제가 이게 요즘에 그거 하죠. 옷가게에서 있잖아요. 하늘진주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래 보는데 내가 참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다는 찝지를 못하지만 속에 뽁닥 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뽁닥거리냐?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고 질서를 잡으라고 해놨어요.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목사님답게 대우를 해. 목사를 이름 부르지 마세요. 장목사, 정목사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최목사, 문목사 이러지 마. 제가 우리 오목사님도 아무개 목사 내가 엄청 말하고 그랬어.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장목사님, 정목사님, 최미정 목사님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 당신한테 목사 그러면 좋나? 절대 그러지 마라. 목사님, 그리고 또 나는 목사님 그래도 그것 좀 해봐라 이럴 수 있어. 해봐요가 아니라 해봐라. 왜? 새끼로 여기니까. 그렇지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들도 영적으로는 다 내 밑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위에 사람들이야.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라도 목사님 가세요. 똑같은 목사끼리라도 목사님 가세요. 아니 그 하늘찜지에서 보니까 다솜이 사무를 갖다가 사모님을 다솜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뭔 저런데 저렇게 말을 하냐. 하물며 저도 딸도 한참 밑에 딸이야. 나이로 비하면. 근데도 다솜이 사모님, 다솜이 사모, 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솜아 나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요 선생으로 보니까 선생밖에 안 돼요. 목사로 봐야 하나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절대로 질서를 잡으세요. 장로님이면 장로님 불러주세요. 또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빠락빠락 대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놨어. 근데 막 권사가 장로한테 빠락빠락 대들고 또 평신도가 권사들한테 빠락빠락 대들고 뭔 이런 경우가 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어. 그러지 마. 행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절대적으로 이걸 용납하지 말고 그거를 하면 나한테 다이렉트로 일러줘.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는 우리 식구들이 저한테 말을 안 해요. 왜? 내가 신경 쓸까 봐. 제가 신경 쓸까 봐. 근데 한꺼번에 터져버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즉 다스리지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안 터지게. 나중에 터지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 알아들었습니까? 정신 차려 진짜. 어디다 함부로 그냥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지금 시간 있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은 내 육의 사람이 내 이 친척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에 가고자 합니다. 근데 대가요 그동안에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회장님의 말씀에 힘입어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영의 사람이 가라 했으니 당회장님의 말씀에 힘입어 영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행동은 안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회개하세요. 예수님 일창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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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카르반 원더 솔레 카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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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오 카르반 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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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르반 카레 키주마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 안에 본질 안에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과거 속에 그 육의 사람의 탈피를 벗어내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영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정령 각 가정에 전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여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도의 또 거듭나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 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착하고 아버지 구더리가 듣을 수 있도록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살았는지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돼서 정녕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졌는데 이 더럽고 취약한 나를 위하여 죽어졌는데 내가 무엇으로 화답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화평의 도구가 되었은즉 너희가 화평의 도구가 되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을 치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정녕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거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정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얼마나 더럽게 주님을 아버지 추악하게 믿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이 입술을 아버지 정녕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거룩한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결단과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장을 나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심장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결단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영적 회복가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 되어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지 못할 값을 지불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피를 주고 샀습니다. 그 값을, 은혜를 우리가 압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압니까?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지요. 내 육의 사람이 깨어져야지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살아나야지요.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자 작정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변할지어다. 영의 사람으로 변할지어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할지어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할지어다.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심장을 지켜 감사로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게 건물 안에 화재가 났더라고요. 화재가 났는데 그곳에는 저희 가족 식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방독면이랑 산소통을 저희들에게 짊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부르짖고 살려달라는 그 친지랑 식구들을 비상구가 있는 그쪽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혼인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문지기가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손에는 다 초청장이 들려져는 있는데 어른들은 대부분 예복을 입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초청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예복을 입지 않아서 못 들어 저기 한다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예복을 예쁘게 갖춰 있고 초청장에는 양문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청장은 갖고 있는데,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결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의 옆에 가시를 심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긍정의 눈으로 대처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작은 연못에는 가시 덤불로 그 연못이 안 보이게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덮어놓은 것을 치워보니까 그 연못에는 온갖 쓰레기와 냄새가 나니까 그 땅 주인이 정한 기한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 쓰레기와 그 가시 덤불을 다 치우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 그랬던 우리 아버지인데 참 그렇게 혈기가 있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그러더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쩌려고 우리 아버지가 저러나.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 가운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에 다니는 숫자가 우리 엄마보다 더 많거든요. 우리 엄마는 일찍간지 치매가 오고 대소변을 받아내게 돼서 저기 집에서 혼자 계셨어요. 수족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까지 와가지고 더군다나 뇌출혈까지 저기서 이 수족이 마비가 돼서 옛날에 중풍 맞았다고 그랬나 우리 엄마가.
근데 예배당을 막 정장 입고 더 쫓아다니는 게 우리 친정 아버지였는데 천국에 가서 보는데 우리 엄마는 높은 데 가서 좀 앉았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보여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미진이 목사님 본 것처럼 샘물 있잖아요. 그 샘물이 저만큼 있는데 그 샘물을 가시던 불을 다 막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혈기 그걸로 통해서 그 물을 예배되었지만 그 예비된 물이 가시던 불로 막아버린 거예요. 하고 이걸 치고 못 나가더라고요. 자기 육신을 이거 다스리고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요 우리 아버지한테 각자 소원을 두고 다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소원을 두고 다 일하셨을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간 것이 우리 죄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셔서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엄마 아버지 저를 봐서라도 좀 구원 좀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로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하셨지만 제 몸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 그 저기 낙원에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들의 인내 속에 그 거듭남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거 진짜 하늘에서 천국이 주님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있기까지 수고한 육신의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잖아.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외려 더 책망이 더 커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네, 기도할 때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회장님께서 날카롭게 칼을 다 예리하게 갈아주셔서 저희가 영과 육의 비율이 이렇게 육의 사람이 너무 커 있고 영의 사람이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당회장이 강권적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영의 사람을 막 키워 주시면서 그 칼자루를 저희들에게 한 사람 오늘 영의 사람이 키웠대. 육의 사람은 이따 많고 영의 사람은 요만하고 육의 사람은 이따 많았는데 이걸 막 강권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이따 많고 영의 사람이 요만했는데 이제 영의 사람이 이렇게 커지게 만들고 육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각자 성령의 검을 들려줬대. 이걸 가지고 가서 친척들한테 더 섬기고 희생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척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낮아진 마음에서 섬기고 희생해서 와.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다시 기도해 주실 때는 하늘에서 강한 빛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쬐어 주시니까 온몸에 막 피가 다시 이렇게 활기차게 심장에서 펌프질하면서 모든 게 질병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더러운 질병들 것들 오늘 다 떠나가고 오늘 참 요즘에가 아니라 좀 제가 마음이 애통해서 지금 이게 좀 됐어요. 이게 이런 지가. 근데 오늘 내가 적나라하게 표현했으니 명절 잘 보내고 오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지하겠노. 그래도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줬고 또 제 몸으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또 여러분들 내면 속에 사탄을 다 뺐잖냐. 여러분들한테 기대치가 크다 하나님이. 그러니 힘내시고 어쨌든 일가 친척들한테 더 수고도 더 하시고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애쓰고 오셔요. 감사합니다.